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죠. 이제 긴팔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열이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밤에는 거의 알몸으로 자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추워지니까 별 수 없더라고요. 네. 성도님들 또 복장이 많이 바뀌었네요. 전체적으로 좀 침침해졌어요. 좀 어려워지신 것 같고. 네,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복음 말씀 준비를 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신,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는 해당되겠지만, 또 우리 이미 믿고 주님 섬기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또 이 복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되는 이 복음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더욱 알고, 복음을 우리가 평생 연구하고 그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복음을 공부하고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회개는 지난번에 제가 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존재를 생각합니다. 절대자의 어떤 존재,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자의 능력과 신성, 이것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보고 느끼고 있어요. 사실 누구도 그 절대자의 존재하심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고 또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십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죽음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정말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반역성이 있습니다. 이 반역성은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죄를 짓게 하고 더욱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해 갈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이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는 모든 종교를 인정해줘야 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아줘야 된다, 편협한 사고에
그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대주의가 하나의 절대 진리가 된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점점 더 이 세상은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수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텅 빈 우리의 이 마음, 무엇으로도 채우기 힘든 이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좀 채워보려고 하지만 마치 터진 항아리에 물을 하염없이 붓는 이 헛수고와 같이,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교만하고 자긍하고, 우리는 정말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으로 우리가 어떤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잡을 수 없는 헛된 수고들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채우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태도가, 이런 삶의 모습이 만연한 시대이죠.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헛된 삶으로부터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소망이 없다. 네가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노력의 끝이 수고와 슬픔과 헛된 영광으로 끝날 것이다. 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너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만족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이 수고와 슬픔과 이 고통들, 이 죄의 결과물들은 사람이 그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헛된 이런 노력과 시도에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서 주님, 하나님, 저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 죄로부터, 이 헛되고 정말 빈 것과 같은 이 죄악된 이 삶으로부터 정말 돌이키고자 하는 갈망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좀 살만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좀 따뜻하고 좀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포장하고 아무리 미화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포장과 미화된 이야기들이 여러분 끌리시고 마음에 좋으신 이유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이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신 이유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마음 따뜻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착각과 망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은 오늘은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한 말씀을 더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신약성경 223쪽.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두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회개의 바탕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시는데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위해서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신지 그분이 반드시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서 그동안의 내 삶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헛된 삶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제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나무에 비유해보자면 이 회개라고 하는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킨 이 마음의 이 토양 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말씀이 심겨질 때 그 생명이 담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회개한 이 마음이 이 생명이 맺힐 수 있는 바른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인데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그 자체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이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거부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예. 들었으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 사실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그 어떤 시대보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좀 다녀봤다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귀에 박히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왜 죽었고 또 어떻게 부활했는지 줄줄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정보가 부족해서 구원의 확신을 못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줄줄줄 읊을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렀는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다는 것. 애매모호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난다는 것. 다시 표현하면 나의 이 죄악되고 부패한 나의 이 전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충돌하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의견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내 인격에 부딪혀서 갈등과 고민을 일으키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분인가? 나와 그분은 무슨 상관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의 동등 되신 분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그분이 속죄사역과 또 부활하신 그 일을 이루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라고 하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 입장이 분명해지는가? 입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믿음의 2세, 이제 3세들이 막 나오고 믿음의 2세와 3세들이 봉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정말 거듭난 적이 있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을 내가 가진 적이 있는가? 가졌는가? 내가 이미 다 복음을 다 들었고 내용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 더 새로운 걸 더 알아야 되는가? 그건 아닌데 분명히. 근데 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나는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아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걸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 점검해 보아야 하고 먼저 믿으신 부모 세대의 성도님들이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점검해 봅시다. 나에게 들어온 이 예수님에 관한 정보들이 과연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 없이 살던 이 삶의 태도와 이 생각들과 충돌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태도와 그분에 대한 그분 앞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들어서 그분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아서 다 아는데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다. 혹시 그러진 않은가? 나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뭔가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일, 내가 끙끙 앓고 그래야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고 이 문제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문제예요. 결코 어른이 되어서 또는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구원 여부는 분명히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여부로 결정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여부로 결정나는데 혹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우리 믿음의 2세 3세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중에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 어떤 변화된 어떤 삶의 특정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지 말씀이 있는데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3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보다 자신의 감정, 나의 지금 어떤 상태,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고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믿음의 2세들의 어떤 마음의 갈등과 고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내가 믿는 것인가, 내가 아는 것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인가, 내가 아는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아니라 핵심은 그 예수님, 그분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더 관심을 두셔야 해요. 내가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성경을 통해 우리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삶에 어떻게 충돌되었는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났는가? 거기에 오히려 더 집중하셔서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그분을 내 주인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전에 없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느냐는 거예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의탁, 그분에 대한 복종, 이것이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은 결코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북한 사회에 보면 김일성, 김정은 부자와 그제 세워놓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그 두 부자에게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정말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김정은과 김일성이 죽었을 때 수많은 북한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끝난 것처럼 이렇게 낙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김일성, 김정은이 나라의 원수 이상의 존재인 거예요. 그 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둘을 북한의 지도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들을 믿고 의탁하고 그들에게 복종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은 그 두 지도자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대상을 향해서 진심으로 갖게 된 그 신뢰가 그 대상에게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분과 정말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만났던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요. 슈퍼스타였거든요. 예수님, 그 시대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다 들었을 겁니다. 또 실제로 만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분을 눈으로 보았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의 인격에 충돌해서 나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두 강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예. 마태복음 2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27장 38절입니다. 50쪽입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27장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걸려있고 양쪽에 강도가 둘이 걸려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4절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야,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내려와봐라. 야, 우리 좀 구해줘. 나 지금 죽겠어.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 좀 구해줘. 그러도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저주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사람을 죽였든 어떤 정치범이었든 당시 로마 형법상 이 극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잡혀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에 달리는 형을 받게 될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좌절했어요. 정말 공포에 덜덜덜 떨었을 겁니다. 그때 자기들보다 더 이슈가 되는 자신들의 소행은 정말 가려져 버릴 만큼 더 이슈가 되는 정말 더 악하고 더 죽어마땅한 정말 백성의 미움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치광이구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치고 다니는 이 죄수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함께 달릴 것을 이 강도들이 들었겠죠.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사형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그 공포에 실려서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살은 쭉쭉 빠지고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드디어 사형날이 다가옵니다. 임박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듣던 대로 이슈는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화두예요. 자신들은 그 그림자 속에 감춰져 버릴 정도로. 그런데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사형장으로 가는 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이 길에 더 많은 이파 속에서 더 많은 조롱과 더 많은 침뱉음과 모욕과 도를 맞게 됩니다. 제 추측이에요. 그냥.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들이 지고 온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소리를 지릅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욕을 퍼붓고 눈은 핏빛으로 이미 변해버렸고 눈에 뵈는 것은 없어요. 고통의 절규를 외치면서 혹 그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데 그 옆에서 자기들보다 더 많은 멸시와 침뱉음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예수를 그들이 발견합니다. 그 모든 모욕을 감당하면서도 참고 계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을 의아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때리고 조롱하고 정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이 내 오른쪽, 내 왼쪽에 매달려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들은 의아하면서도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신들도 덩달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구하고 너도 구하고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가고 몸에는 힘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의식은 희미해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한 강도의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는 어떤 존재지? 내 옆에 지금 매달려서 죽어가는 이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 형태를 위해서 저렇게 죽어갈 수 있는 거야? 아니, 저 밑에서 이 예수를 위해서 울고 있는, 저렇게 울고 있고 슬퍼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 사람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혹시 자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아가 혹시 이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반대편에서 그 다른 강도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138쪽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정말 그 고통과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반 미친 상태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도에게 어디서 나온 힘이었는지 이렇게 그 상대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꾸짖습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생겨난 겁니까? 네. 함께 여겼습니다. 함께 저주를 퍼부었던 이 한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 강도는 비록 피 흘리고 옆에서 죽어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였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이 한 일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옆에서 보지를 못했을지라도 그저 그가 본 모습은 예수가 지금 죽어가는 모습 그것뿐인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강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여. 다른 성경에는 또 주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여,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예수님께 외친 이야기는 단 한마디였어요. 주여,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진심이 담긴, 진심이 안 담길 수 있겠어요? 곧 죽어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곧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향해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마음속에서는요,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초라한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나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두신 이 기록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대면했던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분명히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분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부류가 있고, 그분을 피상적으로 만난 부류가 있어요. 이 적용 오늘날 동일합니다. 나는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정말 충돌해서 나의 이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의지를 완전하게 바꾸는 적이 있는가?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완전한 순종의 상태로 변화된 적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시점에 비록 불완전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장 42절, 그분이 강도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고백이 담긴 기도를, 간구를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2절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복음서에 나타난, 또 여러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적혀있어요. 그들의 어떤 반응에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변화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